장막에서 나오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환상적인 그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두려울까요? 우리가 14장에 보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이 부족 4개의 부족이 연합군을 몰고 이 소돔 고모라 쪽으로 와가지고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하자, 아브라함이 급히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기른 이 318명의 젊은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밤중에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한판 벌이고 있는 그들을 급습하여 가지고 그들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이끌고 전리품을 가져오고 또 조카와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참 대단한 전과가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적어도 4개의 부족 국가들이 만든 이 연합군을 쳤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이 전과이고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4개의 연합군들이 돌아가 가지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더 큰 군대를 몰고 오면 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저런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전능자가 방패시라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현실적인 두려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상속자가 없어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를 큰 기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 뭐 저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용사들이 318명이면 그 식솔들을 하며 재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축복을 듣고 그렇습니까? 라기보다는 반문하면서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들 상속자가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너는 고향 친척 그 본토를 버리고 네 아비 집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이 상속자 후계자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집에서 길리운 바로 다메섹 출신의 아주 착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저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문은 상당히 아주 시큰둥한 반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런데 이 나이에 무엇도 더 많은 복을 주신들 그게 저의 삶에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의 말이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가족도 아닌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종에게 맡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투명하며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장막에서 나오라 하시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라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중동의 하늘은 정말 우리나라의 하늘과 달리 깨끗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 정말 밤 하늘이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 쏟아지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앙아시아도 그렇더라고요. 아르메니아도 또 조지아도 밤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그 은하수들 막 수많은 별들이 정말로 천사가 은가루를 쫙 뿌려놓은 것처럼 번쩍번쩍 하는데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후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도 자녀가 없고 지금까지도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됐는데 이 나이에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참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너의 후손을 지금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이란 뭔가?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우스운 얘기고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 같은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오늘 또 확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이 비전,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장막에서 나오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의 후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하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막이 뭔가요? 사람이 만든 이 유목민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장막, 이 텐트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나오라.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양들도 한번 둘러보고 종들도 살피고 뭐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장막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여러분 장막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뭐가 보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물개 가죽이나 또는 양의 가죽을 이렇게 짜서 만든 이 장막은 컴컴합니다. 뭐 거기에 무슨 뭐 호롱불 같은 걸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깜깜하는데 그 장막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장막 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가재두구며 보니까 밀가루가 떨어지네? 포도주가 어디서 떨어졌는데 어디 가서 구하지? 보니까 이 치즈가 또 바닥에 났네? 뭐 이런저런. 또 그리고 사라 할머니하고 같이 노상 있다 보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부딪히고 뭐 사네 못 사네, 난 당신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남들처럼 밖에 나가 있지. 뭐 이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막힌 또 닫힌 공간을 말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좀 영적으로 말하자면 3차원의 세계인 거죠.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늘 오늘 현대인들이
먹고 또 즐기고 또 뭐 쌓고 뭐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은 너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 이거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고, 너를 통하여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비전이란 말은 본다라는 뜻 아닙니까? 본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뭐 와이드 비전, 비주얼 다 이 본다는 건데, 뭘 본다는 것인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미래에 장차 있을 거를 보는 것. 그럼 뭘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이죠. 사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 회사의 비전, 뭐 국가 비전, 장기 비전, 단기 비전 이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상상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합성하면 믿음의 상상력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 미래를 보는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바라보는 것을 또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다 보면 나중에는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말하기를, 상상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요, 인류는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상상력 때문에 인류가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야, 그게 가당키나 일인가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전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지 혼자 알아서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는데 이미 왔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상용화되는 시대가 올 터인데, 이 상상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작가는 상상력을 통하여 글을 쓰고, 음악가는 상상력을 통하여 작곡을 하고, 미술가도 상상력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문명, 모든 물건 하나하나도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믿음의 상상력,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 천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인슈타인은 본래 학교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때로는 선생님들에게 약간 부족한 지진아로 평가되고,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아이라고까지 적어놓고, 성격은 산만해가지고 집중하지 못한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평가되었는데, 아인슈타인이 10살 때, 유대인들은 누구 어려운 고학생을 도와줄 때 막 현금으로 도와주기보다는 그를 자기 집에 이제 가정교사라든가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집에서도 막스 탈무드라고 하는 의대생을 아인슈타인의 이제 가정교사로 이렇게 지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목요일은 아인슈타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오면서 아인슈타인에게 이런저런 자연의 현상, 아주 간단한 쉬운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갖다 주었더니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걸 파는 거예요. 자연계에 관한, 물리학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과학에 눈이 뜨고 그에게 엄청난 호기심과 이 상상력을 가지고 계속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길을 걷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일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인간이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가 36만 초속 36만 킬로라고 하는데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는 정확히 5년, 6년 후에, 죄송합니다, 10년 후에 그는 이 땅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고 얼마나 대단한가.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훗날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이끌어 줄 것이다. 상상력은 모든 영역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 말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 상상력에 의해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이 있으면 막 삶이 아름답고, 제가 오늘 김포에서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나의 내면의 상태가 기쁘고 행복하면 자연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하면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우울하게 보입니다. 막 내 마음에 꿈과 비전이 있으면 이 세상이 막 꿈틀거리게 느껴집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한 아이가 밖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식탁 위에 엄마가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레몬을 잘라놨는데 오렌지인 줄 알고 그 레몬을 덥석 씹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이 입에 침이 발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뇌종양에 걸렸는데 매일 이 상어가 날카로운 이빨로 자기 뇌 속에 있는 이 종양 암세포를 씹어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후에 종양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고 글에 남겼는데, 여러분,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이 상상력, 더군다나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제가 자랄 때 저희 집은 이렇게 시골에 있는 오일장에 이렇게 한 기퉁이를 얻어서 저희 어머니가 국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마다 이제 장이 서면 이제 많은 밥을 또 국을 이렇게 해서 시장에 가서 국밥 장사를 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는데, 옛날에는 이 많은 밥을 큰 가마솥에 밥을 하고요. 국도 막 이렇게 큰 가마솥에 이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끓이고, 이 모든 것이 장작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는 매년 어디 벌목하는 데서 막 차로 이 소나무 이따만한 거 막 2m짜리 이런 거를 트럭으로 실어다가 저희 집 그 뒷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1년 내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도끼로 패서 장작으로 불을 일으켜 이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저의 몫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제가 톱질을 얼마나 근데 어리니까 막 손에 물집이 생기고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톱질이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전기톱 없을까 이거? 자, 그 옛날 일입니다. 전기톱으로 징 하면 툭 떨어지고 징 하면 툭 잘라요. 뭐 이런 거 없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이렇게 학교에서 영화 보는 전체 관람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이 문화뉴스라는 게 나오는데 전 선진국들의 뭐 이런저런 문화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느 나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눈 덮인 그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그 벌목공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993년도 1년 동안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저희 스승님이 섬기는 교회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120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청소년들을 섬겨드렸어요. 1년 꼬박. 그런데 이제 이 여름 장마철이 되면요,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집니다. 그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힘겨운 일이에요. 막 내려치는 소낙비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비닐 포대에 갈아입을 옷을 이제 담아서 묶고, 그리고 이제 옷을 입고 막 비를 맞으면서 이제 그 남원 수지라는 지리산 자락까지 막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갈아입고 또 사역하고, 올 때도 또 비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요, 야, 이 오토바이라는 게 지붕이 있는 오토바이 없을까 이거? 비 안 맞는 오토바이?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보니까 비 안 맞는 오토바이가 나오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시골에 가는데 끝없이 저 서 있는 그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 정말 10시간, 어떤 때는 12시간에 걸쳐서 시골까지 가는데, 저희 처갓집은 또 멀기도, 저 남도의 끝자락이라 얼마나 먼지. 그때마다 서 있는 그 자동차의 행렬을 보면서, 야, 이놈의 자동차 버튼 딱 누르면 찡 하고 날개가 나와가지고 탁 날아서 갈 수는 없을까? 그런데 지금 이 날개 달린 자동차가 상용화돼, 물론 약간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상용화되고 있다는 뭐 그런 걸 봤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저 전기톱에 저게 쫙 나온 거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서 들어가니까 15만 원밖에 안 가요. 그리고 나는 전기톱 갖는 게 꿈이야. 왜? 어렸을 때 저거 늘 막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막 공이가 박일 때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야, 이 오토바이, 지붕 달린 오토바이. 그 다음에 볼까요? 여기 날개 있는 게 있죠. 날개 달린 자동차예요. 라고 이게 강도 건너갈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다음 또 있을까요? 저건 지금 바로 테슬라에서 지금 만든 지금 자동차인데 지금 하늘을 지금 날고 있는 거예요. 저건 좀 비싸더라. 한 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상상한 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저 밤하늘의 뭇별처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생각 없이 하늘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고 기대감이 넘쳤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저렇게 큰 후손을 허락하실 것인지, 밤하늘을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좋고, 늘 밤하늘을 볼 때마다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이 믿음의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의 피가 내 머리를, 내 어깨를, 온몸을 적실 때, 주님, 그 붉은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성을 소멸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을 소멸하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보다 실제적인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지금 2주 전부터 이렇게 화요일 직장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 직장인 예배를 시작할 때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꿈을 꿉니다. 이 직장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도록. 첫 주에는 3분이 오셨어요. 놀랍잖아요. 지난주에는 6분이 또 오셨대요. 6분이.
바라기에는 정말 이 공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이 마곡에 이렇게 많은 직장과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저들 속에 겉으로 보기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 속에 온갖 마음의 고통과 아픔, 육체에 대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슬픔,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회사가 곧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아픔을 가지고 이곳 와서 예배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치유를 받고 오히려 꿈을 꾸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게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가득 채워진들 이 공간에 몇 명이나 수용하겠어요? 그래서 수요 직장인 예배도 다시 만들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막 꿈을 꾸면 망상이라고 그래요.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열정을 주셔서 꿈꾸게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도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의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의 성취를 방해하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과 환경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비전을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작은 공간, 그 장막 텐트 안에 3차원의 세계, 그 먹고 사는 온갖 그 살림살이 기구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 갇혀 있는 그에게 밖으로 나와서 넓은 하늘을 보라, 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가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 그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7절 읽었던 것처럼 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의 도시에서 나오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 나만을 위해서 살려던 우리의 삶을 접고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기 원한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나는 믿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늘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가 더디어지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고 자기 집에 있는 착한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상속 후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의 소극적인 태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꿈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본래는 그는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다음에 너의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쳐라. 사라는 바로 열국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밤하늘을 보며 그가 그 비전을 계속 간직하고 꿈꿔 갈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월은 가고 나이는 늙으면서 그 꿈을 접어버리거나 내려놓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 씨,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씨, 이런 뜻이에요. 저기 사라가 지나가면 사라, 이 말은 열국의 어머니 씨. 그런데 정작 자식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이름이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도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라예요.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고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얼마나 그 이름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이성적인 그런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너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선포하라. 너의 이름을 사라라고 외쳐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나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이 꿈과 이 비전을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한 이루시기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계속 기도하되 상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이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나 잡으며 평생 거기에 갇혀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 너는 사도라.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장막 안에 갇혀서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장막에 갇혀 3차원의 이 세계, 정말로 인간의 이런 것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더 넓은 영적인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인류 구원에 동참하고 복음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 그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실만 바라보고 늙어가는 나의 주름살과 나의 나이만 계산하고 앉아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현실, 나이, 이런 저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의 상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꿈꾸며 외치며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남자가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딸아이들이 노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 공원에 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보니까 전혀 관리되지 않은 공원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공원을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좋은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 일을 내가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부터 15년 후 LA 근교에 미국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테마 공원을 공개했습니다. 그가 꿈꾸고 상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LA에 있는 디즈니랜드 테마 공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랜드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는 플로리다의 올랜도 근교에다가 디즈니 월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지금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월드 이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았는데 그 디즈니랜드가 올랜도 디즈니랜드가 개장되기 5년 전에 이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던 날 미국의 수많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장식이 진행되었는데 사회자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미망인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엔 월트 디즈니 씨가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불행하게도 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미망인 월트 디즈니의 부인을 소개하자 그가 단상에 올라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나의 남편은 불행하게도 이 디즈니 월드 개장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이 광경을 항상 보면서 일하였고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상상력을 주셨고 인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어떤 꿈, 이 비전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 또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요인들이 있을 때에는 더 큰 소리로 외치며 상상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